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7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사무엘 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그러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지만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2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조금 길지만 오늘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결과를 인정 또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11장 거기 보시면은 또 사무엘하 이제 밧세바와 동침하는 사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거 완전 범죄와 같이 아무도 모르게 그 햇사람을 죽이는 다윗의 아주 간사한 모략을 보게 됩니다. 간음죄를 커버업하기 위해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편지를 우리아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고 암몬 사람과 전쟁할 때 이 우리아를 제일 전방에 내세워 가지고 진격한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이 군대를 후퇴하니까 이 우리아가 백업하는 군대가 없으니까 암몬 사람의 칼에 죽는 그와 같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걸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이 일을 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 사람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은밀한 죄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자기의 죄를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참 제가 볼 때는 용맹스럽고 그리고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용맹하기만 하고 지혜가 없어도 문제고, 지혜가 있는데 용맹함이 없으면 그건 문제인데,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용맹함과 지혜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서부터 그 죄를 이렇게 부각시키고 다윗에게 책망했다면 다윗이 굉장히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런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얘기를 오늘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에 큰 부자가 있고 가난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고 이 부자는 소와 양과 모든 것이 많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하루가 찾아왔는데 그 손님이 자기의 양들을 잡아가지고 대접하기가 아까우니까
그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암양을 잡아가지고 손님은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로 알고, 그런데 다윗이 이때까지 보면 굉장히 정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거 보니까 이게 너무 잘못된 거거든요. 화를 바라면서 이 부자는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당장 4배로 갚아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딱 듣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 다윗이 누굽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백그라운드도 없죠.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왕권을 주시고 왕권을 잡기의 그 과정도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한 거예요. 살인죄를 지었죠. 또 간음죄를 지었죠. 간음죄를 커버업하기 위해서 간음죄보다 더 큰 살인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여호와를 없수히 여겼다. 네가 나를 멸시한 것이 아니냐. 오늘 이 멸시했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있고, 그 멸시했다는 말과 더불어서 우리아의 아내란 말이 자꾸만 나오고, 우리아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는 그런 말들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한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냐고 아주 노발대발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10절이에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여기 보면은 밧세바가 계속 우리아의 아내예요. 아직 그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 뒷부분에 이제 회개한 다음에 다윗의 아내 그 밧세바라고 나오지, 아직까지 계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첫 번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겠다.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그러나 나는 이 일을 백주에 행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첫 번째는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겠다. 이제 첫 번째 그 응답은 뒤에 보시면은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잖아요. 심히 앓는다고. 그리고 죽는다고. 그 다음에 또 압살롬이 암논, 또 다른 아들 그 이복 형제에 있는 암논을 자기 누이 다말을 갖다가 욕보인 것을 앙심을 품고 있다가 모략을 꾸며가지고 이 암논을 죽인다고. 암논 죽었죠. 압살롬 반역해서 죽었죠. 나중에 아도니아, 솔로몬 왕 될 때 반역. 4명의 아들들이 죽는다고요. 한 사람 죽였는데요. 4명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여기 보니까 4배나 갚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4배로 갚는다는 것은 이건 도둑질한 거다. 도둑질한 거를 갚을 때, 남의 것을 도둑질했을 때 율법에 4배로 갚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직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우리아 같은 사람을 죽인 것을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의 집에 늘 이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고 근친 상간에 죄가 있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이게 집안에 화가 끊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결국 압살롬도 죽고 아도니아도 죽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첩들을 후궁을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런 지붕에서 욕보이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행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죄는 은밀히 거의 행해지죠. 그러나 은밀한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밀히 죄질 생각은 아예 포기하시고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는 그 죄에 대한 결과가 꼭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래요. 이 죄라는 것은 아주 조그만 죄는 괜찮지 않느냐. 큰 죄는 이 다윗과 같이 간음죄, 살인죄, 조그만 죄. 어떤 사람은 조그만 죄를 뭐라고 하냐면 아주 small, little pregnancy. 여러분, 임신을 하는데 little pregnancy가 어디 있고 big pregnancy가 어디 있어요? 애를 한번 베면 낳는 거죠. 죄씨를 뿌리면은 거두게 돼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죄에 무서운 거예요. 또, 죄를 범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원수로 말미암아 크게 비방거리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죄를 짓게 되면 그 원수들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루인할 수 있는 그 스태핑 스톤, 디딤돌을 마련해 주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메스업 해놓은 거죠. 이거 보세요. 얼마나 메스업 됐어요. 다윗의 충동적이고 그리고 조직적인 그와 같은 죄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과 인생이 이제 내리막길로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회개했어요. 회개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책망을 다 얘기하죠. 내 아들들이 죽겠다. 화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내들을 백주에 동침하리라. 주님, 그걸 인정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이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자기가 진 것에 대한 책임 있는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깊이 생각하고,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다. 그리고 죄는 절대로 숨길 수 없다. 그리고 죄는 꼭 결과가 따른다. 따라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짓지 말아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인생에 참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지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책임 있는 죄의 회개, 죄는 회개를 꼭 해야 하고 그 회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죄라도 거부하고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